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이 기독 포털 이 gatpeople.com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질문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별로 차이가 없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죠. 또 이어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느냐? 술, 담배는 하면 왜 안 되냐?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믿으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대처해야 할 방법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어떤 청년은 친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자 성경에 있다라고 말했더니 야, 성경은 너희들만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atpeople 대표는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전 전도 관련 서적을 읽거나 또 목회자 자문을 구하는 등 깊이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목사라고 해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비기독교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칼잠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잠을 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잘 때 이 똑바로 눕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서로 등을 맞대거나 얼굴을 맞대고 자는 그 모습을 칼잠을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잠이라는 말은 원래 갈치가 서서 잠을 자는 데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이 선명한 은빛을 바라는 갈치들이 바닷가에서 그뜬 잠을 잘 때 갈치는 서서 잡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다에 이 칼이 꽂아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칼잠이다라는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이때 갈치의 신경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래서 갈치는 잡히자마자 배의 갑판에 올라오자마자 성질이 급해서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밴댕이는 이 갈치보다 성질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는 그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서너 번 파르르 떨다가 이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 밴댕이 소갈머리다 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면에 잉어는 물 밖으로 나와도 거뜬히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잉어는 물 밖으로 나오면 천천히 아가미를 열었다 닫았다를 아주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 수시간을 무리 없이 버티게 됩니다. 근데 잉어는 또 힘도 좋죠. 그래서 폭포를 거침없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 십수년을 생존하면서 1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나에게 역경이 바람이 불어올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밴댕이처럼 그물에 걸리자마자 야 이제 다 끝났다 야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삶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극단적 선택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그냥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오래도록 내가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응답되지도 않아도 되고 한 1년 후에 아니면 뭐 한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뭐 그때까지 참을만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극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다윗이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1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뭐 1년이 됐는지 아니면 뭐 수십 년이 됐는지, 다윗의 표현과 같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으니 뭐 한두 시간, 아마 한 달, 두 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지금 내 환경에 맞지 않고 내 처한 상황에 맞지 않아도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그 하던 일을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쉽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자고 하니 처한 상황이 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이 걸리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생각이 나니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번 마음 잡고 한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도 주저합니다. 멈칫거리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들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우리가 순종에 옮기지 못하는데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언제 뚫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한을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지만 또 쌓이고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서 언제 뚫릴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쌓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발동되기만 하면 이 모든 정체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즉 고속도로가 정말 뻥 뚫리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절박함 혹은 간절함의 결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내가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절박하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게 되고, 절박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또 절박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기도 외에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좀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정말 교만했다. 그리고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어리석음, 내 교만을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교만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울고불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유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정말 커지게 되고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서, 즉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70년 동안 닦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자산들을, 그 모든 땅들을 그들은 바벨론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전을 건축하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자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의 강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은 울며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보고 나니 야, 그게 정말 소중했구나 이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포로니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이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또 기도에 대한 절박함과 이 간절함,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화를 주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오늘 이것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순종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래도 구하여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30째 해, 이 해가 어느 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나이에 에스겔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결부하면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3절에서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로 사회에서 그는 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된 나라 땅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다가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에스겔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에스겔에게 이 질문이고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탔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에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를 가만히 놔뒀을까? 제사장이자 젊은 선지자인 에스겔은 깊은 고민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글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복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되면 지난날에 행한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밉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혐오감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야, 내가 왜 저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것을 혐오스럽게 느끼고 밉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아직까지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단문 어기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외에 정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유대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긍휼도 베푸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에스겔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내가 절대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계속 말씀하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확증한 일이니,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로 하신 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그 약속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달렸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이 정말 나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한 겁니다. 시험하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즉 기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되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즉 너희와 나 사이에 흩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준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구하여야 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간청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도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기도를 통해 성경이 약속한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고개를 들고 다니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다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패역한 족속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만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도 변화시키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은 그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가슴에 안고 그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기도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여러 책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였는데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9장 10절에는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계산해 보니 우리가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연수를 계산해 보니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다 찬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짐들을 챙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짐도 챙기고 가져갈 것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가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조상들이 행하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조상들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하게 되죠. 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니엘의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조상들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자기 죄가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을 꼭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조금 늦게 왔지만 다니엘과 나이가 엇비슷한 에스겔 선지자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회복의 채가 다 찼지만 그래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도는 멀리하고 이 말씀만 가까이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캐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일주간 내 삶에 살아있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은 에스겔처럼 또 다니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한번 빠져볼까?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고, 이유가 있어야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도 동일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바보같이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공적인,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